오늘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첫째 날을 맞아가지고요. 우리 주제성구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 전부를 내어줌으로 나타나는 열매, 사랑, 전부를 내어줌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 겁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 그러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가 기독교일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그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또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겠는데요. 자, 그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요한 4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여러분 그냥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는 사랑이세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려 그러면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많은 열매 중에 왜 사랑을 먼저 여러분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열매를 우리가 맺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다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자비,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오래 참음, 사랑으로 하지 않는 온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먼저 맺혀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맺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나 없나를 알면 됩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로 소문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참 사랑이 있어,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부터 시작되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을까요? 자, 오늘은 그 사랑의 시작과 흘러옴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사랑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대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9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이거든요. 자, 요한 4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의 시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진 겁니다. 나타내진 거. 자, 나타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졌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은 아름다움, 로맨틱, 또는 그런 환상적인 사랑을 여러분 꿈꾸는 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 사랑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사랑이 이야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그 9절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주는 사랑. 즉 오히려 로맨틱한 것보다는요,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좀 우리와는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로맨틱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환상적이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 나타난 사랑은 자기를 내어준 사랑, 고통과 때로는 고난,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10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먼저 다가와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머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가 먼저겠죠? 회개가 먼저겠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논리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요. 여러분 찬찬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용서해버린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논리는 회개하고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좀 반대예요. 용서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고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내어준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뭐 성폭력범이라든가 전과자라든가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잘못을 여러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런 사랑 같아요. 일전에 제가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의 그 기사를 읽다가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한 그 어머니가 이게 신문을 보니까요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나이가 이게 장성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나가고 뭐 직장 조금 나가면 막 때려치우고 허구한 날 그 술만 먹고 다니는 아들이 있었던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는 뭐 어머니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해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하루날 뭐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뭐 직장 조금 다니면 힘들다고 때려쳐버리고 막 술만 마시고 하니까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잔소리 좀 했대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다 봐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언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집에 있는 나무 의자를 가지고 어머니를 때려버렸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그 나무 의자를 때렸는데 이 사건의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그 어머니를 이 아들이 수차례 가격을 했나 봐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급기야는요, 집에 있는 칼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흉기로 찌르니까 자기 손에 피가 범벅이고 옷에 피가 다 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쓰러져 있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어머니를 구호하지 않고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기사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고요. 자기를 찌르려고 그 도망가는 아들의 그 뒤에다가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피 묻은 거 보면 금방 잡힌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결국 그 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잔소리했다고 나무 의자로 과격을 하고 칼로 찌르고 피 묻은 옷 입고 구호조차 안 하고 도망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에다가 어머니가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친 말이 그 말이래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부모할 정도로 참 마음이 짱한 이야기인 어머니의 사랑.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어머니의 사랑도 대상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 강도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찔렀다 그러면요, 그 강도의 뒷모습에게 옷 갈아입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참 숭고하고 참 가슴 아픈데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조건의 사랑이에요. 조건의 사랑. 내 아들이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말하는 거고, 우리는요, 나에게 사랑을 대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은요, 이기적입니다. 조건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벌 내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어디냐고 따지는 그들에게요, 주님은 그냥 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었는데 어떻게까지 품었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품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게 여러분 우리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 아까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살아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왜 이해 안 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 없잖아요. 말씀으로 사장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돼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그럼 그게 다 한 번에 용서되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요. 그냥 내가 너를 다 용서할게. 야, 앞으로 다 용서해줄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아니,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아들을 보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마시면서 왜 꼭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네, 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면은 그 용서해 다 해줄게. 앞으로 다 용서해주마. 자, 용서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을까? 자,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일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대요.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의사예요. 아프리카 마을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이 추장의 아들이요, 되게 엘리트였나 봅니다. 공부가 똑똑해가지고 이 추장의 아들이 멀리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그 학위를 받고 이제 그 다시 그 부족으로 자기네 마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추장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는 이 동네 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이 처녀들이 막 다들 그냥 추장의 아들을 그냥 흠모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어떤 풍습이냐면요, 이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이 결혼 지참금으로 암소를 한 마리 가져가는 풍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요, 암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 신부 집에다가 신부 지참금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래요. 보통 이제 그 마을에서는 처녀들이 이제 서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끼리 얘기한대요. 너 몇 마리야? 너 몇 마리야? 그러면 한 마리. 그러면 한 마리 이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은 보통 한 마리고 조금 그래도 생각했다 하면 두 마리고 아주 그냥 귀할 때는요 3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이 처녀에게 그 결혼을 한대요. 근데 이 추장 아들이 이제 유학파 아닙니까? 해외파 따고 와가니까 이 추장의 나이가 홍기가 차가지고 결혼할 때 된 거예요. 근데 추장이요, 아들이요,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다 그럽니다. 근데 몇 마리의 암소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9마리.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처녀한테 청혼을 하려고 9마리 가져갈까? 아무리 눈시켜 봐도 자기네 동네에는 9마리를 받을 만한 여자가 없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9마리 가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역시 추장 아들은 달라. 추장은 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누가 이 9마리를 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막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인가? 우리 딸인가? 그래가지고 그 추장 아들이 9마리 소를 막 가져가는데 이게 완전히 반전인 거예요. 찾아갔던 그 여자네 집은요, 그 여자가 찌질이로 가난한 집안에 몰골도 엄청나게 안 좋고 병약하기 짝이 없고 암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여자한테 이 추장의 아들이 가가지고요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처녀를 부인 삼은 거예요, 여러분요.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추장 아들이 돌았나 이겁니다. 정신 나갔나? 오랫동안 해외 갔다 왔다니만은 우리 지금 마을의 풍습을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교사님도 그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의사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 마을로 오게 됐다 그럽니다. 오게 됐는데 오게 되니까 이 그 선교사님이 야, 그때 그 추장 어떻게 됐을까 막 생각했나 봐요. 아니라 다를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딱 그 말이 왔더니만은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당시 그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된 거예요. 그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니까 의사가 이제 가가지고 선교사님 가가지고 이 차를 딱 마시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여자가 탁 나오는데 와, 여자가요 너무 큐티 나는 겁니다. 얼굴도 되게 예쁘게 보이고 외모도 괜찮고 옷도 너무 잘 입고 또 더욱 특이한 거는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찬찬히 잡았는데 그때 그 9마리 암소를 가지고 샀던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되긴 거냐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 옛날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궁금했는데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그때 왜 그 빈약하게 짝이 없고 몰골도 그런 그 아가씨를 왜 9마리 주고 살았냐고. 그때 이 추장의 아들이 그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내가 함께 평생 살아갈 내 아내가 살아갈 동안 자기가 암소 2마리밖에 안 되는 여자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평생 살면서 마음에 아픔이 올까. 아, 나는 암소 2마리밖에 안 돼. 난 암소 2마리 여자야. 자기는요 자기와 함께 사는 그 여자가 아내가 암소 2마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암소의 가치, 그러니까 그 여인의 가치보다 더 큰 암소 9마리를 줘가지고 자기 부인이 평생 살면서 나 암소 9마리 여자야 이런 거죠. 뭐 나 2대 나왔어 이런 거니까. 나 암소 9마리 여자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암소 9마리인 여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대요. 근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 아내가 그때부터 암소 9마리 여자로 살았대요. 자기를 가꿀 줄 알고 옷도 잘 입고 자기가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공부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은 암소 9마리의 가치에 충분한 여인으로 자기 아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제가 앞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줬을까? 그냥 뭐 다 구원, 다 용서 그럼 끝날 텐데 뭐로 자기 아들을 줬을까? 제가 이 이야기가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걸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스쳐지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보니 자막이 없어요, 여러분요. 요 밑에 자막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요. 나가네요. 우리 방송팀 아주 센스가 아주 그냥 짱이에요, 하여튼요. 자,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나예요, 나. 하나님이 영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저는요, 암소 한 마리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염소 한 마리도 안 되는 가치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죽어도 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 하나 살리고자 내가 그냥 암소 한 마리에 팔려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말 한 마리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암소 한 마리,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통해서 날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어떻게 구원하지 않습니까? 암소 9마리로 구원한 거예요. 암소 9마리의 사랑, 암소 9마리의 그 영적인 의미로 저를요 구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볼품없는 자를, 그저 염소 새끼 한 마리에도 구원해도 감사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말로 널 구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은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내가 구원할게. 여러분, 그게 저에게요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암소 9마리보다 더 고귀한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 것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좀 돈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이 못 배웠다고, 작은 집에 산다고, 차도 옛날 차를 탄다고 그걸 여러분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을 용서받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암소 9마리 사랑으로 여러분을요 구속하시고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맺히려고 그러면요 뭐부터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내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요 지금 형편 보고 여러분 평가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고귀하게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한번 여기 두들기면서 자기 가슴에 손을 벌리게, 여러분 서로를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암소 9마리짜리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누가 여러분들 무시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가 날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면 나를 건진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한해 어깨 펴고 살아가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버리면서 사랑한 사람이 난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보통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사랑장이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신랑 신부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뭘 부탁하냐면요, 뭐 사랑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뭐 대부분 그리고 뭐 신랑 신부에게 제가 물어봐요. 신랑 신부 사랑합니까? 아이고 한번 물어봤다가 그냥 가지고 예식장 떠날 정도로 그냥 뭐 남자들이 그냥 뭐 예 사랑합니다. 그때는 뭐 무슨 말 못하겠어요. 눈 뒤집어졌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뭐 신부 중에도요, 간혹 가다가 큰 소리 치는 신부도 있어요. 뭐 되게 놀라워요. 이 신부는 진짜 신랑 사랑하나 봐요. 보통 신부들은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신랑 신부가 이제 사랑한다고 막 하게 되면요, 제가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두 분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 아이고 얼마 못 갑니다. 정신적인 사랑?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수 있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할 수 있는지 뭔지 아세요? 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먼저 논하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아야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게 여러분요. 이래야 우리에게 뭐가 열려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땅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이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왜 메말라져 갈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형 자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너무 우리는 입 서비스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이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하시죠? 저는 어떨 때는요, 그 사랑이란 말 자체가요, 입술의 고백 같아요. 꼭 이런 걸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객센터 전화하면 콜센터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고객센터 그 콜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막 가슴 막 쿵쿵 뛰고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고객센터에 걸려오는 그 콜센터에 있는 그 안내하는 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은 막 가슴이 설레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티나 보고 허물이나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콜센터 고객센터는 그 안내원처럼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혹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에게 진짜 누가 이웃인지를 물어보는 거. 여러분, 사랑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동사예요, 동사.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안고 그를 나귀에 태우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요 사랑이 명사였습니다. 말만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그를 업고 들쳐매고 그를 따라가고 여관에다 그를 묵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열리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읽었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 마땅하다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요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끼리 바라볼 때 여러분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거 잘못했네? 이거 혼나겠다.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거보다는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주님이 온라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뭐가 보이세요? 뭐 보이세요? 뭐가 보이시다고요? 까만 점만 보이세요? 네. 까만 점 하나 보이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사랑은 까만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까만 점보다 더 많은 흰 여백을 보는 게 이게 사랑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까만 점이 너무 잘 보여요. 아, 왜 쟤만 까맣지? 사실 이 까만 점은요, 이 여백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요, 까만 점만 보이는 거예요. 까만 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눈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눈은 까만 점보다는 더 넓은 흰 여백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의 눈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년 특별 저녁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찬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 용서한 거 세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내가 우리 아이를 이번에 12번 용서했어. 13번 용서. 아마 없을걸요? 아마 자녀들 용서한 거 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지 못해요.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바늘 허벅지 쿡 찔러가면서 그냥 용서하고 참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용서한 걸 뭐하러 세요? 안 셉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의 형제 자매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한 가족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을 용서할 때 안 되는 것처럼요, 그냥 품어준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가 뭐 잘했다고 내가 용서하고 그가 뭐 못했다고 내가 꾸짖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인 것처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저는요 그런 음성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니? 나도 내 아들 십자가를 내어줬는데 내가 네 사랑을 받았다면 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야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러니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용서하시고요, 먼저 베푸세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밥 한 끼 사주시고요,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먼저 다가가서 어깨 한번 툭 쳐주시고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를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열매가 맺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 가득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 암소 9마리보다 더 큰 걸 내준 사랑, 우리는 그저 암소 9마리 사랑보다는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 안에 식어진 사랑이 회복될 때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부모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린 다 함께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숫자를 세지 않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서로를 존경해주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주는 그런 사랑, 우리 그런 사랑을 꿈꾸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성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하나님의 성자신 사랑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암소 한 마리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육신의 부모는요, 아들이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찔러 죽였거든요. 그 아들을 우리는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요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제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시다.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어루만져서 그저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신앙인,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 사랑이 넘쳐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실천하겠다는 고백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면 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게 그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내게 그 사랑이 하나님 점점 사라지고 말았더니 내 안에는 정의의 눈만이 있었지 사랑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 검은 점은 잘 보이는데 그 검은 점보다 더 넓은 신명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이 땅 가는 주님의 지겹단 우리 형제자매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내 안에 사랑이 묻어버렸던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 땅에 심어주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델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내 삶에 날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맺기 도와주셔서 내 안에 심어주는 그날까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지는 이 땅에 사랑의 힘을 삶으로 지면할 수 있는 보라를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나오니 하나님이시여 시온의 상중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오니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검은 점만 보입니다. 더 넓은 흰 여백이 자꾸 안 보입니다. 선명히 드러난 그 검은 점 때문에 너는 검어. 정의의 눈은 밝아졌는데 사랑의 눈이 없다 보니 서로 그것이 가시가 되어 찌르고 상처를 내고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더니 서로가 울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사 내게 메말라 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꾸 안 되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먼저 다가가 손해보며 나눠주며 그를 더욱더 높여드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모든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인데 내 속에 주님의 안 계심으로 인하여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사 다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이 땅 구석구석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이여 찾아가 주어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사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못 넘을 벽을 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는 진정한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자를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